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서 성탄 찬송합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더라. 뭐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고뇌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더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2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온갖 성도들을 각처에서 모아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실 새 양식을 기대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해 보지만 3일이 못 가서 결단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욕심과 분주한 삶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는 내가 심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삶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했었는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혈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지 못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한 입술,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또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분주히 살다 보면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삶의 여유보다는 내일의 걱정 근심에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악한 영들이 많아서 이 물질의 이 고통은 쉴 새 없고, 때로는 이 조상들 내려온 악한 영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아프고 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부족해서 악한 영들은 버티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또 주 앞에 다가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온전한 일을 기대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살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한 채 거룩한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기 아집과 그리고 하나님 거만함과 내려놓지 못함과 겸손하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주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게으른 것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셨네.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사랑 어떻게 해. 나의 예수님, 창조주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온 세상 날 위하여 지으셨다네. 죄 짓고 떠나간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117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주마 비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두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며 섬길 우리의 주님이시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월이 손에서 벗어난 화살같이 흐르는 물같이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이 땅의 온 백성에게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고대합니다.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시오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청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믿음으로 쫓아 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실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사단의 악한 괴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애국 애족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뜻과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주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각지의 선교사들에게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겸손과 순결함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며 주님의 강한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여정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도록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한 귀한 도시였고 거기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교회를 세운 아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요. 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겠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겠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미래요 그리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도 주의 나라를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밭을 주 앞에 예수의 피로 적셔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의 새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서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옆 사람을 보게 되면 늘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똥 씹은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서로 간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번씩 더 같은 또 식구들은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요 내 살과 같은 존재 피부치처럼 우리에게 지금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간과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얻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지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려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만이 교회 생활 하나를 하도 밀걸레질로 청소를 해도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이 힘든 일은 나 시키고 목사는 맨날 설교만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설교하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셔요. 하시면 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설교를 해봐요. 그런데 밤이고 설교하는데 무슨 놈의 설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지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돼요. 막 짜증나면 이게 설교로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이게 가치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아침에 때로는 몸이 부서지도록 아플 때가 있어도
벌떡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으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진리를 전한 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돼. 할렐루야. 내가 목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어떻게 또 준비해서 전하게 하실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다면 내 한 몸 힘들어도 이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혼자만이 아닌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들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결국에 이 교회를 왜 만들려고 하나님이 했는지를 알고 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얻어야 할 것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친교 공동체, 종교 생활하는 단체 이렇게 변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교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의 교회인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어떻게 세운다고 했느냐? 내가 내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페트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S는 대부분 탈락됩니다. 지저스 할 때 S가 탈락돼 예수가 되듯이 베드로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로 보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게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들으심, 구약에는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다라는 말에 가까운 거죠.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근데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너는 바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교회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앞에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문들이 잡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 땅에 세운 강력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해놨어요. 그냥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도가 많이 모여서 수만 명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죽었는데 우수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친교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를 만드는 곳.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로 준비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 그런 것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런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했더니 베드로가 항상 이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120명에 임하게 되자 베드로는 그 120명 성도와 더불어서 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구경하려고, 또는 귀가 그게 들려서 자기 나라 말로 막 통역대에 나오는 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에게 설교를 해서 드디어 3,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를 이루게 됐으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느냐? 훌륭한 교회이긴 교회였지만 하나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두 종류 나눠집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여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이방인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라도 교회니까 경상도 오지 마. 우리는 경상도 교회니까 전라도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어떤 지방색을 따지게 되면 분열이라는 것을 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좌파 우파로 있다고 합시다. 예? 교회에 어떤 사람은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파만 모이시오. 그러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좌파만입니다. 좌파만 모이시오.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름을 계속 나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를 깨뜨리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 세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언제요? 항상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썼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내가 별로 원치 않으니 너를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교회도 열어줘야 되고 이방인의 교회도 열어줘야 될 사명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가 있는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환상을 봐봐라. 그리고 환상을 보이는데 보자기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짐승 가운데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 기록된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합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 기꺼이 따라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최초의 고넬료 집을 이방인 교회를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종류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 있잖아요. 팔레스틴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박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는데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의 다소라는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살아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사람은 너는 백정이니까 더럽고 나는 양반이니까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 네.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미개한 사람이나 안 미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방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에서 별로 상당히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이방인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요. 그래서 야 바울아 내가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나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다. 이방인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바울이 에베소서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한다면 나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구나 생각하고 기꺼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작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을 선택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있다가 이 로마가 다시 미국에 이제 영국이 되고 미국이 되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까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못 됐을걸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썼으니 우리가 늘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참 고맙다. 여러분도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비로소 베드로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기가 이게 계속 생각하다가 그 계시를 종합해서 하나의 편지 속에 집어넣었으니 바울이 에베소서의 교회가 뭔지를 거의 다 써놨어요. 90%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자기의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에게 또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에베소서 편지겠죠. 디모데 전서에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말한 게. 그 7가지 중에서 오늘은 4번째 교회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서 규례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철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장벽을 예수님이 철폐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깁니다. 나뉘어집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와 나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차별이 있어서 결국에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도록 친교단체로 만들어간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결국에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가 AD 61년에서 2년경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것을 감옥에서 보냈다 해서 옥중서신하는데 4가지 편지를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 다시 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 지금 두란노 세오늘스에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육자를 양성해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다 교회를 세우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에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다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는데 어떤 존재가 되게 하려고 창조했는가? 그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들을 예정을 관점으로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마당으로 삼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작정이 하나님의 만세전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를 알아라고 교회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다음에 교회론이라고 주제를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 6가지의 교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째 정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자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중간에 있는 담의 벽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법정은 규례대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건 유대인들이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무효케 하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이냐? 여기는 유대인들만 될 수 없고 이방인들만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된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너와 내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모르고 너와 나는,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좌파, 너는 우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상태의 사람으로서 살아서 옛날 사람은 짐승의 냄새를 내고 사는 그것을 교회 와서 그래도 약육강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증언하고 나타내야 되는 자들인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귀신들을 드러내서 귀신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주 혈기, 분노, 분열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단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다 같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믿고 너는 나중에 믿었으니 너는 내 말에 굴복하라고 위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제 다 같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신자는 우대하면서도 새로운 신자는 멸시하는, 홀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제 다 같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다름을 늘 얘기를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이만을 따짐으로 딴 사람을 구별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에 분열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로서 너와 나는 지금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몸 안에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차이점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당신과 나는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한다면 너와 나의 다름을 추구하지 마세요. 너와 나가 하나가 무엇인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옆집에 사는 하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사는 자식이 올 때 왜 이것을 차이가 됩니까? 너는 옆집이고 나는 우리 집이잖아요. 한 집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럼 조금 더 나가면 이웃이면은요 우리 한 마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마을인데 좀 나가면은요 한 국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전라고 경상도 싸워야 됩니까? 한 나라라고 생각해야지. 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왜 백제와 이 신라가 지금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게 다르게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둘을 나눈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여야가 좌우지간 싸워야 되는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될 운명 공동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생각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찍을 때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이런 것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더 크게 보셔야지, 더 크게. 그래서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왜 일본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북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우주적인 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베트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다 모든 나라 사람 모든 국가의 지역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해 주는 교회는 하나됨을 항상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네 번째 정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교회의 정의는 총 7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 하냐?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23절 에베소 1장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요, 이 몸은 머리의 표현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기관인 거예요. 교회는 자기의 나는 세상에 이런 회장이다 이거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온유하고 겸손하심,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는 기관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체들의 연합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체들은 상호 협력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는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음식을 먹으려면 눈이 봐야 되잖아요. 코가 냄새를 맡아가야 되고 그리고 걸어가야 돼. 발이 걸어가고 손이 잡아서 입을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입이 그냥 주둥아리 이러면 밥을 못 먹어. 그러면은 이 밥 못 먹으면 입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 손해보잖아. 네. 다 손해보는 거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각기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이 달란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해서 도와주게 될 때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도와줄까 생각하면 교회고, 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는 다르니까 난 너 도와줄 수 없어. 너는 내 구역 식구 아니잖아. 뭐라고요? 너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그런 이거 교회 아닌 거예요. 이제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아닌 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겁니다. 신랑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다 생각.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절과 지조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당 찾아가고, 에이 교회만이 아닌가 봐, 내가 다녀봤는데 3년 전부터 헛것이야, 네, 다시 스님한테 가야 되겠어. 돼요 안 돼요? 정절을 지켜야 돼. 정절을. 아무리 어렵고 내가 죽어 나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반석 위에 올려주실 분입니다. 믿어야 돼. 그 믿음이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순간에 고쳐버려. 근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믿어보다 쓸데없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났잖아요. 바람난 거예요. 뱀하고 쉽게 말해서 떠나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라. 그리고 나 갈비뼈 하나 뽑아서 다시 하나 여자 만들지 뭐. 너만 여자냐? 이렇게 아니야. 그 여자가 한번 나로부터 나와서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면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을 대신 벌을 받아 가지고 우리를 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사랑의 덩어리로 살았으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지조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상을 막 찌푸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는 이제 저기 인자 왔으니까 저 음식도 먹지 말고 집사님 이리 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소외될 것 같은 사람 먼저 챙겨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 할렐루야.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들어갈 사람인데 그때 좀 부끄러울 거예요. 만약에 차별하고 편애했으면 좀 부끄러울 거예요. 누구든지 더 약할수록, 더 부족할수록, 더 연약할수록 품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세 사람, 이건 공부를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룩한 성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 안에 사람만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맨날 싸움터로 만들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는 영적 전사죠. 영적 전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쫓으면 교회는 친교단체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자 훈련분 다 해봤어요. 근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 가르쳐 줘. 영적 싸움을, 이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걸 꺼내야 결국에 구출해낼 수 있는데 이게 안 가르쳐 줘. 그래서 교회는 이 귀신에 대해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고 진리의 기둥 같다. 마지막 정의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기둥 같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을 전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집어넣은 것이 WCC 아니에요?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평생에 나는 예수님만을 증언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만을 증언하리라. 이 진리를 증언하다 혹시 매를 맞고 노예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일평생 살았더니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진리를 말하면은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단의 교리와 다르면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들이 주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나가야지 나를 쫓아낼 수는 없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나가야지. 네, 그래서 저를 쫓아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쫓아낼까 봐.
넌 내 말을 하지 않았느냐. 더 두려워요,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사람이 감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데, 내 말 한마디 잘못돼서 지옥에 떨어진다든가 하늘에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람이 준비 안 했는데 너는 천국 보내겠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더 진리게 버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증언하게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증언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저 종이 진리를 얘기하는가. 내가 이분을 따라간 것이 일평생에 얼마나 잘 선택했는가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정말 진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지 외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정의로서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로운 사람이라 라는 정의는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반응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반응이 없어. 건물은 반응이 없어. 사람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 교회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교회 안에는 천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 그 안에. 그리고 이 천사는 시킨 것만 해요. 뭐라고요? 시킨 것만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요, 교회에 천사가 꽉 찼어. 시킨 것만 해. 시키지 않은 건 안 해.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놈은 천사도 여기 많아. 여기 네? 시킨 것만 하면은 여기 천사.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야 비로소 하는 사람, 전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사님 제가 이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사람 좀 됩시다. 시작. 사람 좀 됩시다. 교회는 사람이 동물이 아니요. 동물은 뭡니까? 약육강식이요. 힘이 센 놈이 지배하고 살아. 교회는 힘이 센 놈이 지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힘이 강한 자가 섬기며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기의 무슨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라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섬기려고 해야지, 그것을 군림하려고 자기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왜 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늘 나누려고 해서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늘 나누려고 해.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원래는 좋은 뜻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됐어요. 왜 변질되었느냐?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언약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을 통해 축복받을 존재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행위로만 해요. 행위로만. 그러니까 이건 의식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요, 아담은 창조의 최초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어. 왜? 갈대아 우라는 우상 숭배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땅도 주마 라고 불러냈는데 따라올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것이 요원했어요. 왜? 아들도 없었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고추 하나라도 주시지. 네.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종을 양자로 삼으려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요. 종을 양자 삼으면 안 돼. 양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 네 몸에서 난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사라가 부인이 여보 당신 몸에서 난 자니까 내 몸에서 안 나도 되지 않겠어? 내 몸종을 줄 테니까 하녀를 통해서 좀 새끼를 낳으시오. 그래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도 사라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아담의 하와가 그 사람이잖아. 천국에 가시면 아브라함도 24장로, 사라도 24장로예요. 엄청난 부름받은 최초의 사람으로서 사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라가 잘못 삐딱하게 나갔죠. 아브라함도 여자 더 준다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어요. 너는 내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내가 대신 죽었는데 너는 네 마누라 맨날 팔아먹고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이 나쁜 놈아. 그래서 네 고추가 잘못했으니 고추 끝을 잘라. 이게 할례예요. 너무 정난하게 얘기했네. 고추 끝을 잘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할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하야만이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례만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맨날. 회개도 죄로 회개했지 않아. 돌아오라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래. 아, 나 언약 백성이지 주님이 오실 때. 언약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게 그냥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 있느냐? 이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너만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할례 행하는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들, 너는 불소식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표면적 보이는 것으로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보이는 것으로 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진짜 마음으로 할례를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율법 조항 가운데 의식법인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선민이 되는 것이지 고추만 끝을 잘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죠. 오늘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가득 찰수록 담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외식으로 해. 외식으로. 먼저 내가 몇 년 믿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이야. 막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회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대장이고 내 시킨 대로 늘 다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교회 먼저 들어왔다고 천국에서 앞선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먼저 믿었다고 내가 제대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서 밖으로 나왔냐 그 분량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막 외모를 꾸며요.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엄청 비싼 걸 바른다잖아요. 여기다가 잘 꾸민다잖아요. 왜요? 속이 썩었어. 왜? 남편은 맨날 바람 피고 다니니까. 젊은 여자들하고 노는데 자기는 돈은 많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나는 디올백인가 모르겠어. 나는 뭐 자우자 백이 좋은 거 다 목걸이도 엄청 막 동창들 가면 어머 동창 자랑하려고 가. 왜? 속이 없으니까. 외모만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본질 예수 생명이 얼마 있는 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번지라고 멋지게 지었으면 야 우리 교회 훌륭하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많이 배출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굴이 좀 못났으니까 너는 저기가 저 찬밥을이나 먹고 어머 집사님 예쁘시네 이러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주님의 다 중심을 봐. 너는 얼마나 더러운 자였는데 내가 구원했는데 너는 육신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외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 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수록 주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일하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경력으로 따지고 이 교회 몇 년 왔다는 그 시간으로 따지고 막 그래. 그래서 결국에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다. 건물 반응이 없는 건물이나 시킨 것이나 하나 이 생명이 없는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약육강식의 동물도 아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인데 여기는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다. 근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5절 보세요.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 안식일, 할례,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의식법 있잖아. 이런 것들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 이 지어란 말이요. 크티죠. 이렇게 창조하는 크리에이트.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류를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인류예요. 신인류.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육체는 똑같아.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는데,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질적으로 새롭지 않은 상태에 살아가느냐? 우리 속에 원래의 주인이 있었어.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그 귀신이 가득 들어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귀신을 뽑아내야 한다는 일을 들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있기는 한데 생명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막 자라가고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 회개를 통해서만 이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러운 냄새 펄펄 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도록 생명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생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개에서 귀신을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고 누려서 예수님이 더 늘어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름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상도, 나는 전라도니까. 당신은 먼저 믿고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당신은 좌파를 지지하고 당신은 우파를 지지하니까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마귀인데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는 뭐냐? 같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다름을 생각하면 이단되는 것이고 이것이 귀신 마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같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 당신과 나는 한 형제 자매다, 하나다라는 걸 늘 생각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어떤 데 가면은요, 지역색을 따는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는 전라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우리는 경상도 교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라도 경상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식이 워낙 세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는, 서울은 백제가 뺏기도 하고 신라가 뺏기도 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좀 서울 사람들은 교만하고 간사함이 좀 있고 계산력이 빨라, 이거는. 근데 전라도 경상도 이게 세요. 그래서 이런 걸 막 따지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역색을 나는 가지고 그것이다라고 난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중 들었다고 너는 무시하고 먼저 믿으시고 막 우대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천국에서 한 성 안에 살 사람들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니 나중 들어온 자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내가 먼저 했다고 누르고 텃세 부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뚝 서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해서 공통 분모를 차지할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통해 남을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만들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세 사람이며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조선이자 영적 전사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천사나 동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까지 생명 가진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킨 것이나 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단 시작. 주여,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힘껏 돕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선민우스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가족이 들어왔음에도 그들을 본체만 체하고 분리하려 하며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교제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차별은 없애고 약한 자를 돕는 성숙한 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교회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교회는 응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였구나. 베드로에 이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로 인하여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었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세 사람이며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처소이자 영적 전사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였구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었구나.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며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환하고 나를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였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믿었다, 먼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먼저 왔다고 군림하려 하고 텃세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버릴 수도 있었으나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길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하늘의 마중물 미랄로 써주셔서 오늘도 올 때 없는 이런 세상 속에 따뜻한 동탄명성교회 이 만드는데 내가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하나님, 남의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만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고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 세상의 조직과 달라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어겼으나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큰 사랑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를 돕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충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한 식구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부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지방이 다르고 아버지 남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받은 한 성계자라는 걸 알고 이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내년 2025년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아보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22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친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늘 너와 나를 볼 때 너와 나가 하나가 뭔지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 나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당신도 천국 들어갈 사람 나도 천국 들어갈 사람. 할렐루야. 맨날 공통분모를 찾아지. 너는 눈이 째졌다,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것은 덮어두고 공통점 일치점을 늘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을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과 공생에 또 하시던 세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비를 찬주신 여전도 회원과 또 김장해 주시고 커피로 찬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자원봉사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시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없으면 쓰시면 됩니다. 네, 없으면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요 성도가 몇 명 오는지 카운트 하겠습니다. 이게 사놨어요. 누르면 착착착착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못해도 이런 건 합니다. 예, 나는 손가락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건 합니다. 나는 안내를 잘해서요. 늘 항상 얼굴이 달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데려가면 되게 기분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갖고 겸손해져. 이 사람이 안내위원이요. 누가 나를 만나면 잘 말을 듣는다. 이 사람이 안내위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면 뒤에 앉지 앞에 앉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히시려면 나는 안내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의 봉사 신청서를 내서 헌금함이나 주의 그 교육자에게 내주시면 참조해서 2025년도 일꾼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300일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현정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나오시 얼굴을 보신 분이었네요. 네, 홍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동탄에서 등록을 하셨네. 모처럼. 이야. 동탄에다가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모처럼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 사람도 이것을 알까 모를까.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동탄에서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 앞에 나누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2025년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너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신인류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오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예수의 생명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에 일평생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섬기러 이 땅에 낮아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며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나눔으로 생명을 나누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먼저 나와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즘에 새로운 성도가 많이 왔으나 기존의 성도들 하나도 아버지 인상 찌푸리지 아니하고 늘 섬기고 미리 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힘쓰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탄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2025년을 계획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자 마음을 작정하게 될 때 주님 기억하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재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성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새 대지를 준비하고 아버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선하신 가운데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